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5년 5월 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부르신 후에 김정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여는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웠으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께 꼭 붙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모리아올 건축이 계획대로 잘 지어지게 하시고 공사 기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좋은 일기 가운데 완성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주님, 두드림 새생명 축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품은 태신자와 장결자들을 사랑을 담아 시냇가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각 구역별로 잘 전파되어서 아름답고 은혜롭게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신영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생수가 차고 넘쳐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학개 1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쓰고 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수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의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학개 1장 1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떠한 고민을 하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신앙의 슬럼프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 사명을 다하여 승리하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 많이 보고 싶으시죠? 네, 드디어 내일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으로 또 담임 목사님을 열심을 다해 중보가 계실 텐데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돌아오는 그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역자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잿더미 위에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황무지를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 황무지에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메마릅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의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가는 것을 여전히 느끼면서 우리는 그저 일상의 바쁨 속에 그 사실을 묻어둘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 건조함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점점 땅으로 꺼져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으시기도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고 단지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초대 교회에 위대한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오리겐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3세기에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너무도 큰 영향을 끼쳤던 이 오리겐은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불타는 신앙과 놀라운 지성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그의 이 자신의 이 학문적인 이 열정이 그를 하나님보다 성경 연구 자체에 몰두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의 작품이 후대에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합니다. 더 깊은 영적 교훈은 그가 한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지적인 성취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는 점입니다. 교회 역사가들은요, 이 오리겐이 말년에 자신의 이 영적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데키우스의 그 황제의 박해 속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고문을 당하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많은 책을 썼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으나 정작 내 영혼은 하나님의 단순한 임재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한다고 연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자신의 지성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오리겐의 이 이야기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현대판 학개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리겐은 성경 지식의 화려한 성전을 스스로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이 영적인 성전은 그대로 황폐해져 있는 그 채로 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또 함께 살펴볼 이 학개서는요, 마치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앞에 서 있는 저에게도 울려 퍼지는 천국의 나팔 소리와도 같은 성경 중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외치고자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네, 이 질문은요, 단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질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4절 말씀인데요, 앞에 띄워져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막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들이 첫 번째 한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주요 목적이 바로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조차도 그들의 이 과업을 위해서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 부분이 에스라서 3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건축자가 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큰 소리로 외쳐 즐거워하며. 여러분, 저 감동이 막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저 엄청난 고백을 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방해와 어려움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정치적인 압력, 그리고 생계의 어려움이 그들을 좌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을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짧지 않은 이유죠. 그들은 무엇을 핑계로 삼았을까요?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막 즐거워했던 그 모습이 이내 외부의 압력과 또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오는 경제적 사정,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핑계 삼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익숙한 병명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3.7 기도용사를 막 작정하고 막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 내게는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구나.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이러한 변명으로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헌신을 미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바쁜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참 오래 하면서 늘 아이들에게 들었던, 고3에 올라가는 친구들에게 들었던, 목사님, 지금은 공부할 때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1년만 좀 참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확률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하나님, 제가 11조 할게요. 감사원금 드릴게요. 주정예물 드릴게요. 하나님, 은퇴 후에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들이 더 크면 제가 한번 선교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이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적절한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그 울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은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집을 짓고요, 꾸미는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학개는 그들의 집을 묘사하면서 오늘 1장 4절의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판벽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판벽한 집이란 너무도 아름답게 장식된, 그리고 나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집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은 폐허로 남겨둔 채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 아름답게 꾸미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신의 편안함과 성공, 안정을 위해서 모든 그 시간과 재능을 투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남은 시간, 남은 힘만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재정 장부를, 통장 잔고를, 통장 입출 내역을 한번 펴서 보십시오. 그것은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보여주는 영적 온도계입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 주택 대출, 주식, 휴가, 저축, 이런 모든 것들은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요, 남은 자투리만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은 폐허로 남겨둔 채 16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보금자리만 화려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똑바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얼마나 생생한 묘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 성전은 방치한 채 자신의 집만 꾸미며 판벽한 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많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확이 적었습니다.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은 결국 공허함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결코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영혼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시간에도 심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깨우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해도 그것은 결코 어떻게 보면 아무런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의 실패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 그 첫 자리에 두지 않는 삶은요,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절대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떻답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쾌락을 모두 추구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요,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바람을 잡는 것이래요.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맙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 내가 많은 종자를 그 들에 뿌릴지라도 누가 와서 먹는데요,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치워서 거둘 것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것을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의 연기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행위였고, 따라서 그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뭐예요? 눈에 보이도록 임했던 것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이 내가 왜 실패한지 대해서 그 이유를요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그 모든 물질들,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어디로 갖고 간다고요? 각기 자신의 집을 짓는 데에 빨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한 진단을 우리 하나님이 대놓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며 열심을 다해 살지라도요 영혼의 만족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마치 구멍난 주머니와 같아요. 깨진 밑독에 이 깨진 항아리처럼 계속 물 붓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채워도 결국 비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법칙은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기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에 올라가라고 말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 8절의 말씀 속에 강력한 부르심으로 선포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산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재를 구해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락한 삶의 저지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산으로 올라가라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편하게 있으려면 집에서 열심히 TV 켜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실시간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영적인 저지대를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1년 8개월 한인교회 사역을 할 때 라스베가스에서 사역을 했는데 LA에서 굳이 4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LA에는 너무 좋은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굳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으로 몰락해가는 그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에 와서 굳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신영 전도사,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이신영 전도사, 저 집사님은 이 라스베가스가 무너져가는 성적으로, 돈으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무너가던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셔서 매주 저렇게 기쁨으로 왕복 여러분 거의 9시간이에요. 쉬지 않고 달려요. 그 9시간을 굳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 라스베가스의 온 호텔 지역을 다니며 땅밟기 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로 덮는 그 간절한 기도와 외침을 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지대를 벗어나 여러분 산을 향해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죽어가는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굳이 저 먼 곳에 사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는 서울시 관악구에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동네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안양, 경기도, 심지어 대구도 계시잖아요. 외국에도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렸다는 거예요. 시냇가 푸른 나무의 교회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는 실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옆에 모리아홀이 매일매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이 저곳에 들어가며 매일매일 한 칸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저지대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불꽃의 역사, 살아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갈멜산에서 경험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세 가지의 사건만 봐도 우리가 저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장소로 나아가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무관심의 안락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산으로 올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성전, 그리고 그 영혼이 황폐해졌다면 그것을 재건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실리우스 대제 4세기에 있었던 위대한 교부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영혼의 성전을 짓는 일은 돌을 쌓는 것보다 먼저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봉헌물은 나 자신이다. 여러분, 4세기에 있었던 교부도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요즘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아이고 힘들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다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파요.
이거 일하고 6시 되면 땡 종치면 교회를 벗어나 어디로 갑니까? 삶의 일터의 자리로 갑니다. 심지어 빌딩의 계단 청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허리는 부서지는 것 같지만 기쁨으로 노동을 하고 돌아오셔서 또 이 성전을 찾아 기도해요. 어쩔 땐 사역자들의 모습을 볼 때 참 한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 조금 더 누워볼까? 조금 더 쉬어볼까?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데 내 입술은 여전히 부정적인 말과 어떻게 보면 여전히 내 몸에 한 이 몸뚱이 좀 쉽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내 입술의 열매를 따라 내 몸과 생각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채찍을 들어서 내 몸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내 몸을 복종시키라고 말씀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그러한 슬럼프에 있다면, 그런 힘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내 안에 감사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혼내시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학개서 1장 13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약속. 성전이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우리의 결단과 그 첫걸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지금도 내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단하였을 때입니다. 18세기 웨슬리의 부흥운동, 19세기 찰스 피니의 영적 대각성 운동, 20세기 웨일즈 부흥,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여러분, 이러한 부흥은요, 사람들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한 첫걸음이 있었을 때,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옆에 분들을 볼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해 걸어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계십니까?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멀리서 돌아오는 자녀를 발견하면 달려가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감동시키셨대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요 회복의 구절이에요. 회복의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뭐 하셨대요? 감동시키셨대요. 저 14절의 마음은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루아흐는 영혼이고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 그들의 영혼을 흔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정말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면 그것이 바로 이 첫 단계의 시작이, 첫 발걸음이 영혼의 각성입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결심을 말하고 더 나은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 즉 내면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요 지금도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깨뜨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불붙은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회복은 항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이러한 영적인 각성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시간 사용, 재정 관리, 관계 형성, 그리고 삶의 목표를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학개서의 놀라운 점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5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학개가 처음 예언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질 않았지만 1절에 여섯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근데 15절에 며칠이요? 24일.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단 며칠 만에 24일 만에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각자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성전을 부지런히 재건해야 됩니다. 이 재건하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매일의 경건 생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훈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금식, 침묵, 때론 묵상, 성경 암송, 그런 영적인 훈련이요, 영적인 근력을 회복시키십니다. 매일 15분이라도, 매일 5분이라도 하나님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지출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수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열심을 다해 모든 예배에 나오십시오. 구역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동참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십시오. 선한 청지기처럼 여러분 서로 봉사하십시오.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면 또 그 재능대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교사로서 섬기십시오. 행정적인 능력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환대의 마음이, 또 격려의 말이, 중보 기도의 이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향기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화해와 회복의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구역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다면 화해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요? 복이 있대요. 그들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강력한 주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성전을 재건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은요, 오늘 제가 처음 축복하며 얘기했던 학개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이 말에 모든 것이 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물질은 어디에 들여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을 향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을 향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지금입니다. 지금. 더 이상 변명하지 맙시다.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영혼의 이 성전을 재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여러분의 무너졌던 영적인 성전을 먼저 건축하십시오.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고 그분의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잿더미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위에 불꽃 하나를 두셨습니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영적 대각성의 운동을 했던 그 과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며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향방을 잃어버린 이 대한민국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또 건축되어지고 있는 모리아호를 위해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우선순위에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잠자고 있던 영혼들을 깨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놀라운 넉넉한 승리와 이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무너졌던 마음과 또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어서 회복을 명하여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듦과 어려움과 황폐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으켜 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찾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잿더미 같은 나의 인생, 하지만 그곳 가운데 작은 불꽃 하나를 올려놓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내 안에 황폐했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함이 점점 식어져가는 것이 두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 안에 황폐했던 영적인 황무함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불들이 돋아나는 것처럼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며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쪼개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서기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온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이 교회를 덮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살리소서. 주님의 거룩한 품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그 삶의 자원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성 주의 말씀을 다시 서게 하시고 황폐했던 모든 것들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공허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님과의 교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두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을 겪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소서. 주님, 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